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는 데를 7배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 나와 하나님을 늘 언제나 어떤 관계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졸지에 누가 되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로만 성경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관계로 표현하냐?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목자와 딱 나와야 되는데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친구라고 부른다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친구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관계로 설명이 다 됩니다. 관계. 그냥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된다고요? 다양한 관계들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에는요 다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친밀할까요? 친밀하지 않을까요? 아니 모든 관계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친밀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계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관계들이 다 친밀할까요? 안 친밀할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친밀한 사람도 있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들 가운데서도 애정의 크기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뭐 남편이 더 애정의 세기가 클 수도 있고, 아내가 클 수도 있고, 둘 다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간의 이게 관계 속에서 친밀감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친구들 관계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딱 드러나게 되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놓고서 그게 한 10년 정도 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꼭 적어놨다가 언제 어디서 뭘 먹을까 이게 다 적어놔야 돼,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도 이제 소원해지는 사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제 들어가서 노회에 들어간 지가 이제 제가 이제 한 7년 8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노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한 2주 동안 거의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그 요즘에 저희가 이제 우리 시차례에 저 또래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한 4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지금 사모님들이랑 우리 계속 카톡에서 별것도 아닌 이야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어제는 뭘 갖고 얘기했냐면 엊그제는 뭘 갖고 얘기했더라? 뭐 감자 먹은 얘기.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감자 먹었다 그러면서 뭐 6.25가 가까웠던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친밀함이구나. 이게 친밀함이구나. 그러니까 서로들 간에 막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관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차등을 둬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까지 올라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동행하던 아론은 여러분들 누구의 형입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나 아론조차도 어디에서 멈춰야 되냐면 산 중턱에서 멈춰야 돼요. 그 이상 올라오면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아론을 비롯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한 70인의 장로들은 전부 다 산 중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따라오다가 여기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어. 나만 올라갔다 와야 돼. 올라가요. 그럼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산 중턱에 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저 그냥 진영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모세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을 둬서 차등적으로 만나셨느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후에 이제 어떤 모형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성소와 지성소 뭐 이런 모습들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만나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머물러라. 이 차등을 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휘장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차등이 없어요. 물론 직임에 관한 차이는 있죠, 그죠? 저는 뭡니까? 목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이런 뭐 이렇게 직임들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성도, 모두가 다 동일한 형제, 자매. 예.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맘 먹으셔도 됩니다. 뭐 여기 올라오셔서 뭐 그냥 설교 좀 해보시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 뭐 이건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사실은 이런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런 차등을 뒀던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꼭대기에서 만나고 중간에서 만나고 밑에서 만나는 이런 구약 시대에 적어도 존재했던 분명한 이 차이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누구와 친밀했던 겁니까? 하나님과. 아론도 하나님과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친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과 친밀한 그 친밀함과 모세와의 친밀함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만난 겁니까? 대면에서 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5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시는 이유는 뭐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민수기 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죠? 뭐 스바냐 3장에 보게 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깊이 있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뭐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주 깊은 지성소까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성소는 뭐 언감생심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한 분이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전공자가 아닌데 지휘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지휘를 하셨던 분인데 음악이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지휘도 탁월하게 잘하고 음악도 참 잘해요. 전공자는 아닌데.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우리 울산에 여기 동구에 우리 그 현대 예술회관 있잖아요. 이 예술회관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데입니다. 아시죠? 우리 동구 복지 동구에 사는 거 아시죠? 네, 동구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전에 누가 오셨냐면 이 그 정경화 아시죠?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셔갔는데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도 와 계신 거예요. 정경화 우리나라 뭐 최고잖아요, 그죠? 벌써 한 15년 더 지난 일 같은데 너무 이제 흥분이 된 거예요.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음악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연주를 한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감동 받을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냥 본다는 것 자체만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 받을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전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표정을 보세요.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하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네. 얼만큼 잘해야 잘하는 건지 뭐 바이올린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여유롭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던 그분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정경화 씨의 그 바이올린 그 연주회를 보고 왔는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았느냐? 첫 번째 곡, 두 번째 마디 어디에서 삑사리가 났고, 세 번째 곡 어디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 곡 어디에서는 반박자가 늦게 들어갔고, 이거 세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잘하나 보자. 감동받을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뭘 하러 간 겁니까? 그 사람 틀리는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도 나름대로는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긴 하겠지만 뭐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나름대로 그거를 통해서 음악을 즐기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좋은 공연에 가서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그 공연에서 문제를 찾아내려고 간다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뭐밖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게 문제죠, 그죠? 나중에는 너무 완벽해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바라보고 나오는 예배가 되면 은혜가 받아져요. 은혜가 와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은혜를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잘 전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래나? 말씀을 딱 보니 이거 기승전결이 벌써 쫙 쓰는데, 여러분들 웬만큼 아세요, 모르세요? 이런 내용일 거라는 거. 모르시면 아멘이지만 몰라도 문제고, 너무 잘 알아도 문제고. 제가요 지금 요즘에
간혹 제가 챗GPT를 쓰고 있는데 챗GPT를 쓸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제가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제가 혼자 일을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을 얘가 지금 1분 만에 끝내줘요. 정리를 해주는데 기가 막혀요. 저한테 제안을 해줘요. 다. 와, 전 놀래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너무 놀라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감동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면 없던 문제도 발견될까요? 안 발견될까요? 발견돼요.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도 똑같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느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 이번 수요일 날에 제가 독서 토론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너무 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으셔서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딱 본문만 나오고 제목만 나오면 기승전결이 다 나와 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요즘 같은 때는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고. 우종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기력해 보인대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무기력해 보인대요.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정말로 들어가면 정말 잘 아는 것인가? 막 그런 얘기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깊이 있는 교제가 사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이 주님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만남. 그저 그냥 뜰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실까?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잘 아시는 거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 퀴즈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니 사실은 내가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랑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가장 친밀한 사람이겠죠. 사람으로 치자면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네. 있으면 안 돼요. 전 저희 집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친밀한 존재여야 돼. 사람으로는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저희 집사람보다 더 가까운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와의 간격이 제로예요. 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는 간격이 제로란 말이에요. 0이란 말이에요. 0. 근데 아무리 가까운 저희 집사람도 아무리 붙어서 막 얼굴을 부딪히고 살아도 요게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0001mm라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자면.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물리적 거리로는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거리가 제로인데 0인데 하나님이 정말 물리적인 거리가 제로인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제로잖아요. 그죠?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시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랑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심리적 거리예요. 심리적 거리. 따라합시다. 마음의 거리.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는 이미 내 안에 계셔요. 아멘? 아멘.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서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내 안에 계셔도 내 마음에서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과 거리가 한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 안에 계신다고 쳐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멀게 하게 하는 원인과 이유는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밀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느껴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두 마음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두 마음을 품는다. 도대체 두 마음이 뭘까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관심사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게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망설이다, 의심하다, 동요하다, 불확실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고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넓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언제나 누구를 향해 망설여지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 망설여지게 되고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에 대해서 망설여지고 주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망설여질까요? 왜 주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드러날까요? 왜 이렇게 두 마음이 품어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미 야고보는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길밭, 그리고 또 바위와 돌짝밭, 그리고 또 가시, 덤불, 그리고 좋은 밭. 씨를 뿌리러 나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여러 가지 시련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들어야 하고 행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 개로 나눠지느냐?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정말로 말씀에 대해 의심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두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이생의 자랑, 재물, 건강, 많은 것들이, 사람, 가족, 자녀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말씀이 아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나눠지게 되면서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주님과의 관계와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은요, 커다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것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염려와 근심과 재물과 향락과 여러 가지의 기타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누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여호수아라도 두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여호수아도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할 수 있을까? 막 의심이 몰려오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이런 두 마음이 품어지고, 그러게 되니까 막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서 막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서도 극히 담대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두려운 일들을 파헤쳐서 두려운 이유들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방법을 구하고 어떤 것을 찾고 어떻게 되면 잘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두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운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나의 삶에 지금 염려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내 삶에 여러분들 근심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그때야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실 때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이고요. 그래야 두려움이 몰아나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근심 가운데서도 불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피하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물론 우리 대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맞죠? 대적은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코 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편하겠죠. 흥 해야 코가 풀어지잖아요. 근데 코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흥 안 했는데도 코가 확 풀어지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그죠? 편할 거예요. 많이 편할 거예요. 코를 안 풀었는데 코가 확 났네? 와, 편하네? 이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굳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를 쫓아다니고 마귀를 막 때려잡고 마귀와 함께 막 대적하면서, 야, 마귀야 덤벼오지 마, 막 따라오지 마, 막 이러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마귀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굳이 범죄자를 찾아다니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히 깡패들을 찾아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목파 아이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안 찾아다녀도 되죠? 굳이 마귀를 찾아다니면서 마귀를 대놓고 막 마귀에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마귀는요, 지가 알아요. 누구를 피해야 될 존재인지, 누구를 대적해서 넘어뜨려야 될 존재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 풀지 않고 코 푸는 방법이 제일 낫죠?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것보다 마귀가 피해가는 게 훨 낫지 않을까요? 아멘일까요, 안 아멘일까요? 아니, 말씀대로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마귀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싸우면서 오늘도 마귀 3마리 때려잡았어 막 이러고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내일은 7마리 때려잡아야 돼 막 이러고, 아직도 3마리가 남아있어, 10마리가 남아 막 이러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돼요.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귀가 저절로 피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마귀가 별로 그렇게, 아니,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걸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 또 이런다고요. 또 마귀를 대적하는 걸 피하자, 이건 전혀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큰일 납니다. 이건 마귀와 대적하는 걸 피하자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도록 만들자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또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왜냐? 마귀가 우리를 저절로 피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대적할 이유도 없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갈 수 있게 하자. 우리가 굳이 마귀와 막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막 넘어지고 싸우고 마귀와 막 싸우면서 그렇게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마귀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마귀가 피해갈 수 있는 딱 하나 이유가 딱 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따르고 의심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금 일어나면서 주님을 외치고, 그래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마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삐짓고 들어오는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 마귀가 여러분들 들어올 틈을 못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마귀에게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딱 하나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두 마음이 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두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마음에는 이만한 염려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나 사이의 이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제로가 되게 하자. 그러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